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파키스탄의 여성 인권 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 좀 이름이 어렵죠? 말랄라 유사프자이. 저 사진에 있는 소년인데요. 지금은 물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자, 이 여인이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 이슬람 국가죠. 지금도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죠. 이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인들은 히잡을 쓰고 머리에 쓰는 두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차도르라고 하는 온몸을, 눈만 가리고 온몸을 이제 휘두르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밖으로 나갈 때 다 그것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아동들에게는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교육받을 필요 없다. 자,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한 소녀가 그 파키스탄 탈레반 아래에서 그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공부하고 학교 가고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이슬람이 지배하는, 특별히 그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큰 각오가 필요하고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탈레반의 표적이 됐죠. 이 소녀가. 자, 어느 날 학교에 가는데 탈레반 무장 괴한의 총에 맞게 됩니다. 두 발은 얼굴을 관통하고 그리고 한 발은 어깨를 관통합니다. 여러분, 총에 얼굴을 맞으면은 당연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이 소녀가 그 어려운 수술을 하고 힘든 그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나요. 총에 3발을 맞았는데도, 그것도 얼굴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녀에 대한 응원이 이제 터져 나왔죠. 부당한 어떤 억압에 맞서 싸우면서 그 이슬람 세계 탈레반 지배하에서 여인들과 그 아동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다가 테러를 당한, 총에 맞은 이 소녀에 대한 아주 응원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유엔에서도 세계 교육 특사가 파견돼서 전 세계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단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소녀의 사건이 큰 반향을 이제 일으키게 되어서 최초로 교육권 법안이 비준되는 일이 일어나죠. 교육권.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동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자. 바로 이 어린 소녀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말랄라라는 소녀가 2014년, 약 10년 전에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 여성 인권 운동가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한 사건이죠. 아주 미약한 한 소녀가 그 땅에서,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소녀의 한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됐나, 그 나라에, 그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슬람이 지배하고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녀가 한 그 일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오늘 제목처럼 한 사람 또 한 사람,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앞서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한 사람은, 앞서 나오는 이 아담은 부정적으로 너무나 큰 일을 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인 예수님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자, 오늘 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나오는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인 이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5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한 범죄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일,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아담의 범죄,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선악과 보신 분 계세요? 선악과 따먹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누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 인류에게 이 사망이 찾아왔는가? 자, 먼저 그 범죄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 속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도.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금하신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게 했는가? 그 선악과만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범죄할 일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잘 살 텐데 하나님이 잘못했어. 자, 여러분, 이런 논리가 되죠. 사람이 범죄한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냐고 하나님께 그 죄를 핑계 삼는, 하나님이 범죄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빈 깡통, 로봇 기계, 무조건 내가 설계하고 프로그램한 대로 너는 반응하고 나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해주는 그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교만과 욕망 때문에 그는 범죄했죠.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 범죄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그 한 사람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그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 결국은 죽게 됐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적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적 대표성 그리고 연합의 원리,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 8월 8일에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맺은 조약이 아직도 유효한데 그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게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죠. 만약에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가령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만약에 저 멀리 미국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물론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싸우고 미국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그 당시 6.25 끝나고 한국의 변영태 외무장관하고 미국의 덜레스라는 국무장관이 대표자가 돼서 이 조약을 체결해요. 한국의 대표 변영태, 미국의 대표 덜레스. 이 두 사람이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약속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그 나라의 뭐가 됐다? 대표자가 된 거예요. 대표자로 그 두 사람이 맺은 조약 때문에 한국이 이 변영태 외무장관에 속해 있고 연합해 있고 미국은 이 들레스 국무장관에 연합해서 속해서 이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그 당시 저와 여러분은 뭐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몇 분 안 계시죠? 그 조약 당시에.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대표자로서 맺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우리는 그 조약이 유효한 것이고 미국 사람들도 여전히 그때 맺은 그 대표자가 맺은 조약 때문에 유효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면 영생이 보장되었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물론 그 범죄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대표자의 잘못, 그 범죄 때문에 인류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게 됐고 죄 가운데 살게 됐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죽게 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는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책임집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대표자인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인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아담은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쳐 죽게 했지만 뒤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았다. 그것도 넘치게 받았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 설교를 계속 오늘 벌써 14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가 너무나 어려워요, 솔직히. 이 로마서 강의가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좀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설교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은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솔직히 쉽게 생각할 때가 많죠. 값싼 은혜로 너무나 그걸 치부해버리고 말은 은혜, 찬송은 은혜 하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자격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왜 죄인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5장 나눌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셨다고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시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윤리적으로 우월함에 있다고 한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이 사망,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을 결탄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무자격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냥 값없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뭘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오늘도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죄 지었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나 열심히 안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의 선물, 참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넘치게 받고 또 한 가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죠. 의의 선물,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범죄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값진 이 선물을 받아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예수님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이 일을 제가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세요. 사실은 이 표가 오늘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이걸 제가 좀 분명하게 여러분께 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담이죠.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그 죄는 무엇을 낳았느냐? 정죄. 정죄란 것은 너는 죄인이다. 유죄 판결이죠. 그 유죄 판결을 통해서 인간이 받을 형벌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인 거죠.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 바로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의로운 행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 무엇이 왔다? 은혜가 왔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 선물이 찾아왔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칭의라는 거죠. 칭의.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이제는 칭의를 받아서 이것은 무죄 선언인 거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너를 이제 의인으로 칭한다. 너는 무죄하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분명히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정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게 했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 칭의를 가져다 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표를 보세요. 마지막 표.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과죠.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의 이 행위에는 나무가 연관되어 있죠. 나무. 아담은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저 나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대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다 망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고치신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망쳤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도,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는 그 모든 죄를 압도했습니다. 죄를 압도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첫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실로 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죽게 됐으니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은혜의 영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사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고 있지만, 은혜란 것은 의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죄의 영향력을 다 뒤집어 엎고 오히려 의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에 있어서 언제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도 결단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죄보다 큰 거예요. 은혜가 죄보다 큰 거예요.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죄보다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한 놀라운 영향력이 압도할 정도로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죠. 아담과 예수님,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매여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은혜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첫사람 아담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고 살 것인가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죄악된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살아나고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적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진정으로 회복과 생명의 계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옆에 있는 지인들이 다시 구원받는 그런 역사, 이 어두운 세상이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